아침 기도의 말씀과 함께 D6QT 하실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이 D6QT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와 또 구원하신 백성들을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동행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데요. 19장부터 시작된 이 첫 돌판의 이야기는 31장까지 이어집니다. 31장 18절을 보면 그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렇게 첫 돌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고 계신 그때에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여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돌이키시지만 33장 3절의 말씀처럼 그 화를 돌이키시고 그 약속의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33장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33장 15절 말씀에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33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주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실 그 어떤 땅과 그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그 약속의 땅, 우리의 이 여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다시 그 처음 것 그대로 다시 두 돌판을 새겨서 언약하신 그들과 동행하기로 언약하신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까지 요약되는 이 시내산 사건을 이 시내산 언약의 줄거리를 결혼 준비와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가 함께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는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어떤 과정이죠?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약속들은 무엇인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함께 하려면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신 후에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의 이야기.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혼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함께 대화하는 곳. 그것들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들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길어졌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신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입니다. 결혼식이 직전인데 모든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에 신랑 측에서 결혼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라는 중재자가 나서서 설득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본문처럼 겨우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실 이 결혼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장 드라마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 결혼식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랑은 결혼 전부터 가늠한 이 음란한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신부의 이름, 신부의 행실이 아닌 신랑의 이름,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이 결혼식의 주례사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3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며 또 너무나도 그 은혜로운 것이 강림하셔서 5절 말씀에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6절에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를 하십니다. 얼마나 그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앞에 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이어지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혼의 근거이고 핵심인 것이죠. 신랑은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에 그 사랑의 약속을 친히 새깁니다. 기록합니다. 신부와 평생 동행하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신랑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어쩌면 우리는 이거를 결혼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요구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그 요구를 신부에게 합니다. 다른 남자와 약속하지 마. 다른 남자 만나지 마. 이거를 우리가 결혼하는데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그 관계 안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부는 긴 세월 동안 아주 다양한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전 남친 애굽을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눈에 멋져 보이는 아수르, 바벨론, 근육질의 그런 남자들을 아주 대놓고 만납니다. 그리고 신혼집의 안방인 그 성전에도 들여보내서 만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땅의 그 나라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그 안방과도 같은 성전에 들여보내는 것이죠. 아주 대놓고 신랑을 능멸하는 것이죠. 최선의 양심이 있으면 그쪽 가서 만나거나 몰래 만나는 건데 그냥 그 신혼집 안방에서 대놓고 만나는 것이죠. 이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죄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음행은 너무나도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이 율법에 의하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스스로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그들에게 장가든 그들을 사랑하는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보면 그 신부를 죽여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이혼해야 마땅한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한 그 언약을 두 돌판에 아주 깊이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3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친히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에 의지하여 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신부임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우리의 성전되는 처소가 되는 우리의 아내, 다른 남자를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초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편으로 알면서도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정말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막장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이혼해야 그 관계가 끊어져야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장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만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이름에는 그 연관성이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두 이름 안에서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납하시는 목적은 그 임마누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죄와 행위가 거듭되지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사랑, 어쩌면 불공평해 보이는 사랑이죠. 이혼해야 되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신부를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버려져야만 마땅한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신랑도 욕할 것입니다. 아우 답답해. 아니 도대체 왜 저래.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데 왜 계속. 정말 바보 같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이름, 세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기도의 말씀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으며 부부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신부인 나를, 그래서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의 이름, 구원자,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그런 막장 신부를 안 만날까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만나겠죠.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그 막장 신부들을 받은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 또한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